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한국 유다는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막강한 기득권 세력 앞에서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만큼은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권세를 힘입은 지도자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런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요. 이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그 당시 존재했던 남왕국 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을 엄격히 꾸짖으시고 또 징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크게 두 부류의 지도자 계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각각의 지도 계층이 타락하고 또 죄악을 일삼는 모습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모두에게 서로 다른 심판의 내용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미가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당시 남왕국 유다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실제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특히 이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친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다도 구체적인 의미는 군사적 지도자, 나아가 정치적 최고 권력자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더라고요. 한마디로 당시 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기득권 세력,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해야 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 공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불법을 서슴없이 일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만족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악을 일삼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정의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고요를 빼앗았던 파렴치한 세력들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미가 3장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당시 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또 죽어가고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행태입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을 즐거워했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유다 백성의 재산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고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소유마저도 무자비하게 착취했죠. 2절 말씀에 백성의 가죽과 뼈,
그리고 살이 벗겨지고 다져진다는 것은요, 즉 백성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보다 사회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 백성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 지도자들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백성들이 호소하며 외쳤을 겁니다. 왕이시여, 귀족들이시여,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고 아파서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호소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탄성 어린 백성들의 이 절규를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남왕국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 절규, 이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과 또 행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뒤늦게 하나님께 아무리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절규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정치 지도자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은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은 사망 선고죠. 결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축복으로부터 떨어져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길,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면전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정치 지도자들처럼 패역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늘 주의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사실 오늘 미가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예언서나 소예언서에도 사실 많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첫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첫 번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 또 즐거움,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과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과 죄악, 그 악행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죠. 단절됐습니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대요. 외면하셨대요. 버리셨대요. 철저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과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뻥 차버리고 말았죠.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축복보다 사탄의 소리, 죄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끊어졌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내 만족, 내 사리사욕을 구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징계, 진멸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채 죄악만을 일삼고 죄악을 추구했던 자의 결말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굉장히 타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상반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평강과 전쟁. 언뜻 보면 이 평강과 전쟁 서로 어울리지 않은 말이죠. 공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또 자신에게 더해주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평강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절망을 겪고 있는 백성을 누가 위로해야 했을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하고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저 가난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위로와 평강을 전해야 할 그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내 생각,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거짓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물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등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존재들에겐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오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저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외치고, 제가 듣기 싫은 말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이게 무슨 목사예요? 사꾼이죠. 당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존재들은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세상의 말만 추구하던 선지자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미가 3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짓을 일삼는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계시도 또 응답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곧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정적으로 지갑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안을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밤과 어둠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내리는 여러 가지 판단들, 결정들을 흐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선포와 결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영안을 가리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악행과 더불어 옳지 못한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래 쌍욕을 받고 한탄까지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패역하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저 지도자들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래 저 쌍욕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께 선포합시다.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월 3일 어떤 날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한민국의 또 몇 년 동안의 흥망성쇠를 다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언론들, 여러 가지 미디어들, 여론들을 보면 너무도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조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며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 또 지도자들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던 미가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미가 3장 8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함께 선포합시다. 능력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능력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능력의 출처, 능력의 공급처입니다. 누구의 능력이 충만해야 하느냐? 여러분, 미가의 능력이 충만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 능력, 내 자격, 내 자랑거리 말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 당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던 이 남왕국 유다 땅 가운데 미가 선지자만큼은 세상의 방법, 죄악,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 곧 공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던 거예요. 정의로운 선지자들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의 정의, 즉 공의를 따랐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사리 사욕을 위해 거짓말을 선포할 때 미가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말일지언정, 욕처럼 들릴지언정 가감없이 제대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정의를 옳게 보셨고 그를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로 구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심판과 부정적인 말만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를 이렇게 나무라죠.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오히려 미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여깁니다. 너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구나. 우리에게 욕만 때려박는구나. 너 그 입 다물어라. 너는 선지자가 아니니 우리에게 저주를 하지 마.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멸망, 진멸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쫄지 않고 제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미가 선지자는요, 당시 이 남유다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지도자들로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저주만 하니, 욕만 하니,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니 저 거짓 선지자, 저 미가를 우리가 쳐 죽이자, 얼마든지 모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살려두고 싶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요, 세상의 힘을 가진 지도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앞에 다가온 이 죽음의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패권과 힘을 가진 저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을 의지했던 미가가 가진 용기였고 담대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의지했던 미가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저버린 지도자들에 대해 대조하며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와 또 그 당시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셨죠. 패역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당했지만,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을 의지했던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 공의, 용기, 담대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그 시대 속에서, 죄악만이 들끓던 그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영을 의지했던 미가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담대함,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변에서 늘 누려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